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위대한 분도 서운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그 교회 교인이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친정어머니가 100명이라고 그래요? 아셔요? 그런 말이 있는지는 아셔요? 그런 말이 공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회 가족분들이 100명이면은 친정엄마가 100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시어머니가 100분이 계신다. 그래서 이게 참 만만치 않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 처나 우리 권한 목사님과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다 친정어머니 같고 친정아버지 같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정말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처럼 가장 편안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여러분과 관계된 그런 가족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거나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권면받고 해라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 우리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람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줘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일이 되어야 안 돼요.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이, 목회자가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알 길이 없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존중함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맡은 자들, 그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또는 이제 오늘 보면 그냥 저희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 유일한 답이야, 통로야 라고 하는 정도의 존중함과 그리고요, 그것만 받아먹으면 돼요? 아니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다 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최선,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요, 무엇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더라. 사도만 왕따된 거예요. 본인들끼리는 잘합니다. 먹는 것도 풍성해요. 자녀들도 잘 려워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여행도 잘 다녀요. 좋은 옷도 입어요. 왕이 다 된 그런 생활합니다. 근데요, 정작 사도 바울 그 전도팀 리더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했다면은 아주 서로 얼굴 붉어져서 난처할 정도 지금 그런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로를 잡아옵니다. 전쟁 나간 장군이. 그러면 저 뒤쪽에 누구를 데려와요? 현장에서 안 죽이고 다 로마로 데려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죽일 그런 뭐 왕이든 아주 구경거리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 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꼴 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선 장군처럼 온 교회가 누리는 걸 같이 누리고 왕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기 끌려갈 구경거리 끄트머리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화끈화끈 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부끄럽네. 우리가 진짜 그랬다는 말이야? 예, 최소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계속해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걸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 바보 되었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고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끄트머리 구경거리같이. 지금까지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어디 들어가 살 정처도 없고 여전히 우리 손으로 일하고 어느 군인이 자기 돈 가지고 와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거 받고 하지. 그런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왜요? 같이 해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같이 해대면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그냥 감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뭐 목회자만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때는 그런 또 오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셀 리더분이, 어떤 목장의 회장님이, 리더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선생님으로 이렇게 섰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끄트머리에 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진짜 우리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 부 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아닌 거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야. 자, 그래서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막 무엇이라고 하는 것 같고,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대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사실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같이 여러분들을 권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깨지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못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멱살잡이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꼴도 그런 꼴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래서도 안 되죠. 지금 그런 겁니다. 속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아야 돼요? 어른이 참으셔야죠. 아버지 자리에 있는 분이 참으셔야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거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치 보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셀원들이 셀리더 눈치 보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목장에서 목장의 가족들이
또 회장님, 부회장님 눈치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부모가 자식 눈치 보는 것이죠. 그런 대사를 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너무나 이를 억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말겨요. 벌써 막 각결을 하고 금방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깁니다. 귀신이 너 잡아간다. 귀신이 잡아간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죠? 귀신이 무섭냐? 자식이 무섭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귀신이 물어갈 것 죽는 게 무서워요? 자식이 무서워요? 귀신들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식이 무섭죠. 그리고 죽는 줄 알고도 뛰어갑니다. 예,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친정 엄마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자리, 자녀로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고 아물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나. 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이 많으죠. 선생님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있다면 누가 더 그 아이 편을 들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죠. 선생님은 잘 가르치면 됩니다. 하다 안 되면요, 손 들면 되지요.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다 아는 겁니다. 하다 내가 안 되면 아유 야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하죠. 빠따를 치든 머리를 열어서 뇌를 바꾸건 돈을 쓰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리더다 지도자다 라고 하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 다 훌륭하지만 그냥 선생님입니다. 1만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본인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버지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오히려 그 자식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친정엄마가 더 좋은가 시댁 어머니가 더 좋은가? 말할 것도 없죠. 친정엄마가 더 좋죠.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친정엄마가 되고 친정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친정엄마 친정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서로도 마찬가지죠. 다 친정 식구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의 아버지니까 지금부터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의도로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가? 교회 목사님, 교회 목회자들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쓸 수 있는가? 예,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여러분에게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와요? 아니면 아들이 돈 벌어와요? 아버지가 벌어서 먹여 살려요? 아들이 벌어서 먹여 살려요? 그렇지.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여러분 위해서 내가 벌어서 여러분을 먹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 주어도 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무엇을 깔고 말해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 모든 생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품고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말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어디서 아버지 말 안 들어 맴매 맞을래? 그런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라도 밥값이라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시댁이 아니라 친정 쪽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끼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참 서운하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똑똑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제를 부둥고 또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